첫날 첫 시간 월삭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설교 시작을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기사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6월 29일에 있었던 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전지현 씨 아시죠? 전지현 너무 예쁘죠? 그녀가 2년 전에 현금을 주고 130억을 주고 구입한 성수동의 한 아파트가 2년이 지난 다음에 무려 100억이 올라서 현 시가가 230억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내는지에 대해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지현 씨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정말 또 다른 유명한 연예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30억 주고 샀는데 2년 만에 100억이 올랐대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똑같은 기사가 지난 화요일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건설 현장이죠? 자, 두 번째, 이 건설 현장이 지어지면 이렇게 된대요. 뭐 같아요? 여러분, 가수 션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14년 전에 꿈을 가지고 짓고 있는 루게릭 전문병원입니다. 루게릭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병이죠.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하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몸이 마비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전문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14년 전부터 이 가수 션이 이 루게릭 전문병원을 짓기를 위해서 노력했고 올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건물의 공사비가 218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230억에 한 아파트 한 채에 살고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10년 동안, 14년 동안의 전생애를 다해 병원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배우나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갖는 마음은 이런 것들이죠. 야, 아무리 노력해봤자 인생에서 소용없구나, 성공할 수도 없겠구나, 저렇게 연예인이 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건물을 사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인생의 목표를 여기에다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삶의 직접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인생, 즉 호흡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필요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람에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주를 집중해서 사는 것보다 사람에게는 생명,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의식주로 말미암아 염려하며 사는 것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보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결혼식을 통해서 정말 결혼 잘하고 정말 멋있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썩어 들어가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외부에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도 그럽니다.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가정주부들 이런 것들 걱정 많이 하죠. 휴일이에요, 휴일. 점심에 뭐 먹을까 이게 걱정했는데 점심에 김치찌개를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한 오후 3시가 되면 바로 걱정하는 게 뭐예요? 저녁에는 뭐 먹지?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에 늘 걱정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염려라고 하는 원문이에요. 이 염려하다는 말의 원문은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의미이지만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짐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짐. 그러니까 염려가 뭡니까? 마치 인생의 어깨에 무거운 짐 하나를 딱 얹혀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짐 때문에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힘들게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짐의 종류가 다르겠지만 지지 않아도 될 짐을 늘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염려가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찾아오고 염려로 인하여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고 아멘했다면 그 아멘하는 순간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거리는 사라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죠. 하지만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다. 자, 오늘 성경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새를 비롯한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존귀한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2가지 대표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을 반사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자, 2번째,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염려로 말미암아 어깨에 짐을 놓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인상을 쓰며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면 내가 갈 수 있는 에너지만큼만 가고, 내가 계획하면 내가 계획할 수 있는 만큼만 이룰 수 있지만,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존귀한 존재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염려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는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젯밤에 염려하고 주무시면 오늘 일어날 때 키가 1cm씩 자랍니까? 어젯밤에 기도하고 염려하고 이뻐져라 하고 자면 오늘 예뻐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거는 삶에서 한번 경험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극심한 염려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거에 몰두해 보세요. 그러면 해답이 나옵니까?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거리 외에 또 다른 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확산되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다른 게 나에게서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까지 이것이 전달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만 더 생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염려보다는 도리어 이거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면 마음에 불안이 쌓이지만 염려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세요. 염려거리가 많고 환경이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많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감사가 나오고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7월 한 달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염려와 걱정과 짐을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7월 한 달 동안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세 번째, 우리 형편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신다. 자, 오늘 성경 28절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데 그 영광보다도 들에 있는 백합꽃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고 있다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들의 백합화 하나를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꽃피우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성도 여러분,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입히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겠냐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 우리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혹시 성경이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동그라미 쳐놓으실 게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하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하고 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자, 두 번째,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부족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나는 이 정도로 기도했고 나의 시간을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고 나의 헌신은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거보다 10배, 100배로 크다라고 우리는 간증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월 한 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7월 한 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비결이죠. 자, 두 번째,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두 번째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성경 마지막 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염려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오늘,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일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역이 아닙니다. 정말 내일을 잘 살려면, 내일을 기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염려는 뒤로 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지만 그렇게 오늘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이라고 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 내일이 오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 두 가지의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했고 가수 션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청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지금 루게릭 병원을 짓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올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루게릭 병원을 왜 짓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가 루게릭 병원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물론 전문 병원이 없는 것이기도 이지만 그가 만났던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가수 션은 원래 힙합 가수거든요. 미국 출신으로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위하여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때 이 사람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농구선수 박승일이었어요.
이 농구 선수 박승일은 누구냐면 농구 선수로 열심히 살고 있다 갑자기 2009년에 루게릭 병을 알아서 갑작스럽게 휠체어를 신세를 져야만 했던, 그래서 아예 운동을 포기하고 지금도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생긴 겁니다. 뭐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좋을까? 그때 그가 원대한 꿈을 하나 꾼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에 없는 루게릭 병원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바로 기부, 후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철인 3종 경기에 1년에 2번, 3번씩 합니다. 마라톤을 참여합니다. 같은 연예인들, 같은 크리스찬들, 그 뜻을 모은 사람들이 후원 행사를 합니다. 어느 때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완주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결혼하고 난 이후에 기부한 금액만 지난 2023년 통계로 57억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부와 그의 헌신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ing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의식주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 가수 션을 초대해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거 하나는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이 땅에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두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기쁨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